네, 오늘 4월 18일 날 주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기초를 공부한 분들, 그 다음에 성경 번역하는 능력을 갖추는 분들, 그 다음 좀 더 이것을 잘 깨닫기를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바라는 기본 믿음과 자세가 갖춰진 분들과 사귀려고 원어 교실이라는 그런 방을 만들어서 성경을 원문으로 직역 그리고 그것을 주해 하는 것을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빨리 한번 성경 전체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시고 우리 같이 한번 나가보죠. 오늘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한번 쭉쭉 해보려고 합니다. 기초가 안 된 분들은 기초를 철저하게 닦아야 돼요. 물론 그런 거 없이도 한글 성경 펴놓고 이걸 줄줄이 따라와서 설명을 들어도 됩니다. 몇 번이고 듣기만 하고 집중만 해도 성령님께서 큰 깨달음을 줄 수가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정말 사명 있는 사람은 기초부터 철두철미 은혜 가운데 즐거움 속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처음부터 한번 보죠. 오늘 한번 기념 있게 읽어보죠.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하 샴마임 브에트하 아레츠. 보니까 이런 말들은 시간, 공간, 그리고 사건, 그런 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사건에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움직임, 하나는 상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공과 움직임 상태, 이런 것이 굉장히 이게 한 부호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베이트라는 여기에 모음이 없는 게 기본형이에요. 자, 벌써 요거 하나만 딱 있으면 이미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신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계시 사건이 있다 그 말입니다. 베이트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보면은 두 개의 낱말이 결합된 걸 알 수 있는 거죠. 베이트랑 레시트라고 하는 요 명사, 이른바 어떤 이름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이 지으신 것들 중에 사람이 알 수 있는 그 범주에 있는 보이는 것들, 또 사람이 사람에게 주어진 그것은 도무지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런 것도 나중에 알게 하실 때 이름을 짓는 거예요.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보통 이제 말하니까 있지만 안 보이는 거 마음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나라 말이 근본 그렇게 만들어졌겠지만 우리나라 말은 탁월해요. 마음, 그럼 벌써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걸 또 두 글자지만 한 글자로 하게 되면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마음, 그렇죠? 아주 굉장히 탁월해요. 이렇게 한 글자로 압축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 맘. 그럼 여기 이제 요거 동그라미랑 의자가 없어지고 요거만 일로 간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두 개의 소리가 하나로 됐기 때문에 그런 맛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쓰임새의 차이가 있지 본질은 같은 거예요. 마음, 맘. 그러니까 마음 졸인다, 맘 졸인다. 네 맘, 내 맘. 아주 우리말 여기 초점이 이제 이 초성, 종성이 있으니까 이 네모, 미음자, 미음자에서 미음자로 이루어지되 벌써 아자가 있잖아요. 아자. 이 마음이라고 하는 실체였던 그 성향이 아자라는 데 있어요. 아자는 뭔가 이제 앞을 향해 나아간다고 할까, 어떤 일을 추진하는 그런 것이 마음이 정적인 상태는 아니에요. 이 마음이라는 것을 볼 때 정적인 상태는 아니고, 또 이렇게 음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균형 잡혀 있고 평안하고 아주 그런 치우침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이 모음이
핵심 그런 쓰임새를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모라고 하는 건 이거 어디에 이렇게 뭐 가두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속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걸 우리 말로 이제 흔히 이렇게 새겨볼 수 있겠다 이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걸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섣불리 다룰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실체예요. 성경에서도 우리 사람 마음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마음, 이게 생명에도 관련되고 뭐 염통 다 생명 아닙니까? 겉까지 포함해서 속을 대변하는 건데, 자, 이 부라고 하는 상황이 먼저 있어요. 그렇죠? 요것의 본질이 바로 요거예요. 알맹이가 레시트. 요 알맹이 혼자는 의미가 없어요. 쓰임새가 없는데 요 앞에 이 베이트, 브라는 요 말이 있어가지고 레시트가 팔팔 살아나는 거예요. 뭔가 왜? 베이트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언젠지, 어느 곳인지, 뭐를 지금 여기서 벌어진 상황으로 그려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레시트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바로. 레시트도 가만히 보면 이게 레이시 알레프, 요게 이제 이렇게. 라아슈가 머리란 뜻이죠, 머리. 머리니까 어떤 근본, 뭐 그런 뜻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글자 자체를 볼 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신령한 뜻으로, 근원이니까 어떤 그 처음, 그쵸? 맨 처음이라는 뜻도 있겠고, 뭐, 그렇습니다. 뭐, 몇 번 그렇게 많이 나오는 낱말은 아닌데, 그 다음 뒤에 it라고 하는 게 명사들을 만들 때 뒤에 꼬랑지 붙이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이게. it. 그러니까, 베이트, 라아슈, 그 다음에 꼬랑지에 it. 이것도 역시 3원리로, 그쵸? 앞에 대갈통자리에 베이트, 몸뚱아리의 기본 뜻이고 뒤에 it가 이게 꼬랑지, 명사어미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전치사의 이제 말덩어리가 되겠죠. 이렇게 명사 앞에 와서 명사의 시공과 형상,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결정해 주는 걸 문법용어로 전치사,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이 정해져 있는데 딱 보니까 이게 어떤 시간, 그렇죠? 시간을 통해서 어떤 가장 근본이면서도 어떤 그 머리, 맨 처음이라는 그 뉘앙스를 근본 삼고, 근데 이게 it라고 해서 어떤 뭐 추상의 뜻이 있어요. 문법용어로 추상적인 거예요. 실제인데,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이런 물질 세계의 어떤 그런 정도로 유치하게 보는 낱말이 아닌 것임을 알아야 되겠다, 그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하면 벌써 이제 우리가 자꾸 습관을 들이면 돼. 왜냐하면 줄줄이 차례차례 가면서 이거 뜻을 새기는 걸 해야 돼요. 이때 이 나라 사람이 돼가지고 브레시트 하면서 부가 있고 레시트가 딱 이게 와야 돼. 우리말과는 완전히 반대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레시트 한 다음에 부라고 하는 습관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거꾸로 돼 있어요. 원래 이러했던 건지 우리말 순서였는데 누가 뒤바꿨는지 그건 우리가 영원히 알 수가 없어요. 또 그게 대빵 중요하다면 알려주셨겠는데 우리말과 정반대 같은 면이 있어서 모든 게 다 반대냐면 안 해요. 이 구약 원어의 어떤 그 정서, 버릇, 그런 것들이 우리말과 아주 많이 가까워요. 특히 이 맑을 언어 처지에서도 세상 어떤 나라보다 우리 배달말과 아주 가깝습니다. 배우기 쉽다는 얘기고 속뜻을 어떤 결의보다 깊이 깨달을 수 있다. 그렇게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끄셔야 되겠죠. 레시트.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 어떤 때에 제한되어 있냐면 벌써 시간이 있다는 건 공간이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뭔가 실체, 물질이 있는 거예요. 상대적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이에 벌어지는 이 시간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서 제일 처음 이제 등장한 게
레시트라는 낱말이에요. 레시트. 요런 상황인데 발화 하신 거예요. 발화. 발화를 하셨어요. 발화. 예. 원래 히브리는 이렇게 동사를 제일 앞에 나와요. 그래서 발화 엘로힘 에트하 샤마임 브에트하 아레츠, 그 뒤에 브레시트를 써야 보통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추출해낼 때 그런 어순이 기본이에요. 근데 브레시트가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걸 뭔가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은 모셰라는 나비, 알림꾼 선지자가 그러한 마음을 먹도록 성령님이 이끄신 거예요. 브레시트, 이 말이 대빵 중요해요. 어떤 시점 가운데 뭔가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브레시트, 이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이제 움직임이라든가 어떤 사건의 그런 것들을 이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브레시트. 아니, 어떤 벌어진 일이 있으니까 요런 낱말이 나온 거잖아요. 물론 요 낱말이 뒷날 모세 당시 또는 모세 개인이 됐건 출애굽 이후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셨던 그 상황, 그러니까 이 처음보다 굉장히 훨씬 아주 예적에 있는 것을 요 모세 당시의 낱말을 가지고 쓴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 이거를 좀 너무 지금 어떤 상상의 세계에 속한 언어관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모세와 그 당시 모세가 또 보편하게 세상 사람, 일반 사람들이랑 알 수 있는 그러한 언어 체계를 가지고 모세가 어떤 언어를 썼다 명확히 알 수는 없어요. 요 말을 쓴 건지, 미츠라임 말 갖다 쓴 건지, 제3의 언어가 있는지, 또는 요 말이 변화돼 가지고 어떤 본질은 변하지 않은 채로 지니고 있었는지, 그건 우리가 또 따로 깊이 연구를 해야 될 영역이에요. 끝은 안 보이겠지만. 그래서 여기 레시트라고 하는 걸 썼어요. 그러니까 요 레시트가 세상 나라에서 요 언어를 썼던 세상 나라의 1차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계시 언어로 쓸 때 이게 2차 의미가 되는 거예요. 2차 의미. 그 다음에 또 기록할 때 3차. 이건 말, 이건 글이잖아요. 이거는 세상 타락한 언어의 뜻. 최소 요 3단계는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와. 그러니까 이 토라, 적어도 창세기에서 신명기를 모세가 썼다고 했을 때 그 전체 가운데서 뿜어 나오는 모세의 언어관, 요걸 성령님이 가져다 닦아서 쓰시는 거예요. 모세는 심부름꾼이거든요. 초점은 이 창세기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출애굽한 미츠라임으로부터 나온 이후 시내산 언약 가운데 주신 그 말씀, 이 말씀과 광야교회, 1차가 광야교회 40년, 이게 이제 신명기까지 끝난 이 가운데서 이 앞덩어리에 있는 거, 출애굽기 이전에 보통 창세기라는 저 첫 덩어리인데 이 덩어리가 어떤 구실, 어떤 목적을 갖고 있냐는 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만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가 보이게 돼 있습니다. 와,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린 이걸 성경 자체 안에서 1차 해결하려고 기도도 드리고 말씀도 깨닫기를 바라고 성경 자체에서 확대하면 이제 신약 계시까지 봐야 돼요. 토라 정도가 아니라 여호수아서부터 해가지고 구약, 그 다음에 신약, 마태복음부터 계시록 전체 가운데서 이 레시트를 또는 창세기를 토라 안에서 보고 토라 마치고 구약 전체에서 이 창세기를, 신약 전체에서 창세기를,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이게 브레시트. 우리 소리는 들어서 따라할 수 있잖아요. 글자 처음 구경하건 문법을 전혀 모르건 속뜻을 전혀 모르건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 뜻을 정말 잘 알고 섬기고 싶은 그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 시대가 어떻든지 자기 상황이 어떻든지 이 말씀을 받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1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단어로 이렇게
절 마지막을 이렇게 다이아몬드 2개로 이걸 편집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이거 다이아몬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책 이름, 장 이름, 절 이름도 이게 영감된 말씀이 아니에요. 요 안에 있는 내용, 요 글자도 그냥 심부름하는 거지 글자만 남으면 우상이 돼요. 글자도 잘 알되 그 속뜻을 가야 인젠 본격으로 접어든다 그 말입니다.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글자를 정확히 하려면 읽기가 돼야 돼요. 읽기. 읽기가 안 되면 소리로 이것을 읽을 줄 모르면 점점 소리가 깊어지지 않으면 이 글자가 우상이 되고 완전히 세상 언어 리론에 문법 리론에 빠져가지고 세상말 다루듯 타락한 우상 언어들에 빠져가지고 이것을 곡해하는 엉터리 자유주의 신학자 그런 엉터리가 돼요. 그러려면 배우질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아는 사람 없다 손 칠지라도 어떻게 이것을 저벅저벅 그동안 성경 계시가 기록된 이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뭐 2000년쯤 지났다고 쳤을 때 그동안 이것을 어떻게 바른 선생들을 바른 교회들을 놓고 성령님이 그 교회를 세워서 이 말씀을 보존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지켜냈고 우리한테 계승해 주셨나 이어받도록 하셨나는 이것을 놓고 이것을 새겨야 된단 말입니다. 레시트 야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시공 가운데 벌어진 이 딱 그런 가운데 핵심을 레시트를 놓은 거야. 그러면 요거 문법 용어로 이제 요 말덩어리가 앞에 나와 있잖아요. 전치사 구란 말이에요. 어떤 그 목적하는 바가 요거 안에 있어요. 이 레시트 자체가 문제가 요것이 목적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나타내고자 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 문장에 동사가 요거 봐라. 항상 동사가 제일 처음에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주어예요. 주어. 한 문장에서 동사랑 주어를 알면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요거.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높낮이를 이렇게 주면 녹음이 잘 돼요. 머릿속에 마음이 뜨거워져. 근데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졸려 흥미가 떨어져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다 뭐 뒤에 힘들이 오네요. 그렇죠? 액센트 표시를 이런 식으로 돼요. 어떤 책을 보면 어떻게 하건 뭐 이렇게 하건 어떻게 하건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한 번에 읽기가 어떻게 혀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입안에 힘살 조직이 언어에 관련된 힘살 조직이 언어 기관들이 이게 이 성경 원어처럼 이게 다듬어지겠냐고요. 많이 해버려야 돼. 많이 해버려가지고 그냥 소프트웨어가 배달말 소프트웨어에서 구약 원어 소프트웨어를 딱딱 장착만 하면 촥촥 될 수 있도록 숱하게 연습하는데 처음부터 정확한 첫소리를 귀 쫑긋 해야 돼요. 쫑긋. 이게 많이 되려면 입으로 자꾸 하면서 귀를 먼저 쫑긋하고 입으로 해야지 입만 먼저 가면 안 돼요. 귀를 쫑긋하고 흉내내고 자기가 녹음해 봐야 돼. 근데 이걸 조그만 소리로 하면 안 돼. 큰 소리를 해서 다 발려버려야 이러저러 울퉁불퉁한 거 이런 거 나의 장점 약점이 다 들어. 근데 조그맣게 브레시트 바라일 아예 그만 돋버려서 촌폭 우리 몸과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다 아주 다 포기하고 다 바쳐버리는 잘난 찰라고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써먹으려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 내 꼬락지가 내 모습이 얼마나 추한지 적나라했는지를 철저히 더 깨닫도록 그래서 그 은혜가 이렇게 살려준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제물로 내 대신 죄의 형벌을 갚아주신 그 법외로운 피로 나를 값주었으니 이걸 콱 성경대로 믿게 해주신 그 사람이라면 이걸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하는 거죠. 신학하는 사람은 더한 거죠. 더. 안 그러면 싹군이 돼요. 게으름뱅이. 공부 안 하는 사람. 자기의 세상 방식으로 뭐 한다고 깜짝거리는 사람이 돼요. 최후의 그날 직구하게 돼 있어요. 어쨌거나 이런 조그만 소리 한 글자로 상황이 보잖아요. 시간, 공간, 상황. 꼭 기억하세요. 이런 전치사에 해당하는 낱말이 몇 개 안 돼요. 또 자주 쓰이는 건 더 몇 개 안 된다니까요. 처음에 좀 어설프고 낯설고 괜히 우리나라 영어 같은 것 때문에 잘못된 언어 교육 때문에 또한 우리말이 한글이라는 이상한 이름 붙여가지고 망가진 바람에 언어관이 이게
잘 안 되니까 생각을 하는 버릇이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더러운 생각,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러다 보니까 사대주의 근성이 생긴 거예요. 영어에 한 맺혀가지고 영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무작정 외국 것을 들이 받아들여가지고 줏대가 없이 한심한 상태가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매트릭스의 세상이라는 온갖 것에 속아 넘어져 버려가지고 짬뽕, 인본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걸 하나를 보지 않고 이렇게 한꺼번에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한꺼번에. 브레시니까 벌써 이게 브레시니까 이게 시간에 대한 냄새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시공은 이제 해결이 됐는데 벌써 시간이면 공간이 전제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뭐 상상의 세계냐고요. 실제의 세계예요. 실제의 세계. 레시트라고 하는 거 아주 맨 처음에 근원 또는 가장 근본에 속한 거예요. 머리잖아요. 여기서 추출된 단어가 머리라는 뜻은 머리니까 이게 권세도 있는 것이고 뭐 지나치게 알레고리컬하게 풍유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한 단어가 한 가지 뜻을 거기서 지닌다 하는 걸 대원칙을 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성경을 전체를 알고 풍부해지면 이 하나 가지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들이 연줄로 걸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하, 요 불을 레시트로 해주고 브레시트를 바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브레시트 바라를 가지고 누구를 설명해 주니까 유명한 낱말 엘로힘으로 설명해 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브레시트 바라, 그 다음 브레시트 바라, 그 다음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읽기가 큰 소리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찾아서 정확히 하라고 그랬잖아요.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크게 정확하다는 건 나 지금 만들어가자는 그만큼 생긴 대로. 그 다음 급하면 안 돼요. 천천히 그러니까 충청도 분들이 좀 천천히 아주 원어를 배우려면 굉장히 때깔나게 배울 수 있어요. 우리 막 평안도 경상도 같은 사람처럼 막 조급하고 그냥 빨랑빨랑 하는 막 격한 사람들 비하면은 차분한 사람이 단 큰 소리를 하는 데서는 평안도 경상도 사람들이 언어를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쪽 함경도 전라도 사람들은 굉장히 섬세해요. 예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유의 세계가 깊기 때문에 아주 요모조모 잘 속뜻을 파악할 수 있는 또 그런 장점이 있어요. 야, 우리나라 팔도는 기가 막힌 나라야. 삼천리, 꼭 삼천리가 거리로 삼천리가 아니고 온 누리를 대표하는 낱말로 하늘을 겨냥한 대단한 삼천리지만 말입니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서울 사람들은 서울 토백이들은 얼마 없지만 모든 걸 다 두루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균형 잡힌 맛이 또 있겠죠. 독특성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또 수가 이제 적고 지금 다 그냥 세계가 대도시로 한 나라 한 가족 이들 생활권이 됐기 때문에 특성은 사라진 것 같을지라도 말이 그렇게 갑자기 바뀌지도 않아요. 특히 배달만은 세계 초유의 으뜸가는 말이기 때문에 사투리들을 살려 쓰십시오. 사투리로 언어 발음하면 어디가 덧납니까? 왜 꼭 무슨 짝퉁, 유태인, 엉터리, 랍비들의 그 발음을 배우 같다고 쩔쩔쩔매고 된장, 고추장 발음으로 하라는 게 제 뜻 아닙니까?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최고의 언어인 세종을 통해서 배달 글자를 만들어 주신 게니까 다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한심하게 노다지예요. 그거는 노다지. 최고의 보물은 언어예요. 언어가 망가지면 그 나라 없어지는 거예요. 언어를 깨달아야 적인지 악운인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선인지 뭔지 이걸 분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됨이 나타난다 그 말씀입니다. 믿습니다. 무슨 이런 거 안 해가지고 우리말 성경이든 원문 성경이든 이게 똑바로 됐냐? 글러먹었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바른 선생 바른 책을 찾아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원어 성경 가지고 사람 잡는 선무당 풋내기들이 99.9% 아닙니까? 끼리끼리 놀게 돼 있어요. 조금 격렬한 표현 용서하시오다. 자,
브레시트를 놓고 이 바라로 설명해. 만드셨다, 지으셨다. 이걸 뭐 딴 나라 한자로 창조했다. 만들었다면 어떻고 또 지었다면 어떻습니까? 동요들이 또 여러 가지 있는데, 브레시트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요 상황인데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레시트가 먼저 있는 건지 이 바라라는 상황이 먼저 참 흥미있어요. 그렇죠? 동신지. 벌써 요 글자가 있다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예. 이 일의 결과가 베이트니까 벌써 베이트가 있을 정도면 벌써 레시트가 이게 있는 거예요. 요게 있으니까 요 베이트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레시트를 산으로 데려갈까? 에? 아니면 어떤 그 정치판의 용어로 레시트를 쓸까? 아니면 고고학으로 쓸까? 이건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걸 쓸 때 벌써 레시트가 이게 상당한 시간과 공간에 이모저모가 축적돼서 나온단 말 아닙니까 이게? 아니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가 레시트라는 이러한 그 말뜻을 알았을까? 이 말뜻을 가지고 쓴 바가 있을까? 이것도 참 흥미있는 연구 제목 도틈입니다. 창세기 너무나 짧게 썼잖아요. 그렇죠? 1, 2장 다음에 3장은 뭐 타락하는 과정 썼기 때문에 뭐 넓게 해서 3장 말림에 이제 쫓겨나지 않습니까? 1, 2, 3장. 1, 2장은 또 하고 3장, 2장 말미랑 3장 거기 범죄사건, 그게 이제 그게 지금 시간으로 몇 년도인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역사를 지었으면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애들을 낳았으면 뭐 얼마나 낫겠는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섣불리 단정 지어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계시의 초점 누구죠? 마시아흐, 예수스 크리스토, 그분을 가리고 다 지금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스 크리스토스, 우리 건짐님, 구주님, 하나님의 아들을 1차로 근본 노란 자유로 가르치는, 거기에 말을 하든 안 하든 결론에 다 있어야 됩니다. 깨닫게 하신 만큼. 뒤에 줄줄이 볼수록 점점 그게 선명해지게 돼 있고, 모세가 그렇게 또 썼어요. 이것을 다 알면 율법, 토라를 이제 보게 되고, 율법의 주인이신 마시아가 사람이 되신 신약에서 유한겔리온이 보인단 말이에요. 복음이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 창세기 율법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빨아야 지었다. 지은 알맹이는 여기 에트가 있잖아요. 에트. 이걸 조금 더 굳히려고 에트하. 우리말 같은 경우 한 번만 쓰고 뒤에 건 생략할 수도 있는데, 다 썼으니까 따로따로를, 개별체들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늘들을 지었고, 또 여기 부라고 하는 연결시키는 말, 그 땅을, 이걸 천지해버리면 뜻이 또 이게 달라져요. 이것에 대한 해석 중에 하나가 천지예요. 천지로 이거 다 끝났냐고요. 그 하늘들을 또 한 문장 끝나고 이 앞에 있는 걸 생략한 걸 여기에 넣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등등. 이거 지금 주에 아직 우리가 다 하지 못했지만 하려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벌써 시간이 많이 가서 아무튼 여기 바라 조금 설명하려다가 또 이제 멈추게 됐습니다. 자, 어땠습니까? 잘 들었으면 좀 널리 이것 좀 선전해 주시고, 추천은 물론이고 구독 신청하시고, 구독 신청하면 거기 종 모양 나면 종 알림을 치면 이거 제가 올릴 때마다 땡땡해서 이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아무튼 첫 강의니까 제가 오픈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시고, 댓글에 신청하세요. 보겠다. 그럼 제가 그 사람들만 이거 특별히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단한 건 아닙니다. 이 선진들이 해놓은 거 제가 우리 간단하게 아주 지금 빨랑 설명하는데 이게 1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30분 됐는데 이거 이 수많은 구약신약 원문을 이걸 언제 어떻게 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꼭 구독과 알림 종을 신청해 주시고 늘 추천하고 널리 알려
주십시오. 깨닫고 뭔가 정말 이거 끝장을 보고 싶은 사람은 이거 앞으로 오늘 첫 시간인데 단정 짓지 마시고 쭉 끝까지 가보시고 또 기초가 안 된 분들은 처음에 대한 거 이 파일 찾아가지고 동영상 거듭 하려는 대로 하세요. 네, 주일 아침 고맙습니다.